다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새날 주셨으니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자고 일어나 오늘 하루를 영위할 수 있는 것도 제 능력 아니라 주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소명도 주셨고 감당할 일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충성하며 오늘 하루의 삶들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히려 예수님 찾고 믿고 구원을 얻는 그런 구원의 여정들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예배함에 어려움이 없이 같이 그렇게 얼굴을 마주하며 손을 잡고 악수하며 또 그렇게 뜨겁게 한마음 한뜻으로 끌어안고 기도함이 얼마나 귀한 은혜였던지를 깨닫습니다. 그 은혜의 여정들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참 수십 명, 수백 명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그때 또 함께 이 겨울에 겨울 수련회를 하기도 하며 또 새학기를 맞이하여 밤을 새서 함께 교회에 늦게 또 기도회도 하고 음식도 나누어 먹고 또 같이 대화하기도 하던 그런 교제의 때들, 또 작년의 성도님들의 그 연합과 또 함께했던 많은 추억들을 우리가 쉬이 여겼으나 그것이 얼마나 귀했던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한 예배당에 빽빽히 모여서 정말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들어차도 그때는 정말 전염병 때문에 염려한 적은 없었는데 하나님,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움츠리게 되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며 어려움이 없는 시절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모임만이 아니라 영적인 뜨거움 또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말씀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기가람이 해결되며 나약해지고 나 자신으로 강하게 무장되어진 모든 내 사랑함이 깨어지며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헌신하는 우리 몸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에 필요한 우리의 말씀 듣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어제에 이어서 교회의 신비 그 4번째 시간으로 모두가 모르는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두가 모르는 비밀, 그 2가지가 무엇이에요? 어제의 말씀, 영생의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랑받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2가지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알고자 하고 알고 있는 듯 말하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경험하고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을 만나 예수님 믿고 영접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 이 진리를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는 백성 되길 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그 말씀들을 이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 상황 속에 어떤 지혜와 진리가 숨겨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어제 그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29절의 질문이었죠. 제 이웃이 누군지 분명히 알려주시면 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를 사랑으로 섬기겠나이다. 내 이웃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시오. 이 질문 속에 전제가 있어요. 내가 사랑을 베풀 만한 내 이웃을 내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이상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겠던데요. 그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누가 내 이웃인지는 제가 판단하길 원합니다. 이 전제를 품은 질문 속에 이 사람이 사실은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귀한
이야기를 시작하셔요.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야, 그 어떤 사람이 누굴까?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자,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 예루살렘 해발 170m 고지대, 여리고는 오히려 반대로 해면 아래에 750m나 파인 지대예요. 저지대입니다. 이 두 지역 간의 이 높낮이, 고도차도 상당했고, 또 거리는 36km 정도였으니 그렇게 가파른 내리막길을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 걸어가겠죠. 그리고 그 길 좌우에는 암석들이 많아서 도둑들이 자주 출몰하곤 했답니다. 그 제롬에 의하면 그 AD 4세기 말까지도 그 길에는 강도떼들이 횡행했다고 하니, 지금 이 배경을 알고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누군가가 위험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청중들은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으니 그가 유대인일 거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라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정체, 그가 예루살렘 사람,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밝히지 않으신 채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신원 미상의 사람은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회복하여 집으로 돌아갈 힘을 잃을 정도로 얻어맞고 빼앗기고 그렇게 버림받은 채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그 강도 만난 자를 판단해요. 그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까?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을까? 혹은 더 심한 판단을 해본다면,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라도 꾸중을 하시고 심판을 하셨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준을 무너뜨리시는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우리가 모두 기대했던 그 종교성이 끝자락에 있는 제사장. 그는 다르기를 원했으나 그도 여전히 아무도 없는 현장에서 불쌍의 사람이 많은 강도들에게 얻어맞고 그렇게 자빠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돕지 않고 두렵게 여겨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 사람 옆에 있다가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다.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의 예배를 섬길 이 레위인도 하나님의 사람일 터인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렇게 이 사람을 경히 여기고 저주받은 자로 여기고 자신도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여서 지나갑니다. 종교성으로 무장한 자칭 혹은 공인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람을 보았으나 그를 보고 내가 도울 이웃으로 긍휼히 여기지 않고 무심히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누구라도
이웃이라 말할 수는 없는 사람, 우리가 손가락질 할 만한 누구, 우리가 이미 판단은 다 끝났고 형편없는 사람이라 여길 만한 아무개.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너무나 탁월한 헌신을 한 거예요. 안 해도 될 혹은 너무나 이 쓰러진 불쌍의 남자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4가지 행동을 주저함 없이 하였어요.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는 그 짐승을 끌고 오히려 걸으면서 주막으로 데려와서 돌봐주었고 또 이튿날 그 주인에게 데나리온 2 큰 돈 품삯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그리고 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을 것이니 충분하게 이를 간호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는 사람. 사마리아인이 신혼미상의 그 강도 만난 형제를 도운 이유는 그의 종교성 때문이에요? 그 형제가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형편이 좋았거나 그 쓰러진 사람이 학식의 끈이 길었거나 그가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때문이기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가 강도 만난 자에게 그렇게 행한 이유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가지 마음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것이 사랑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지 않으면 참을 수 없을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심령. 이 이야기를 마치신 주님께서 율법교사의 세계관을 뒤흔드시는 질문을 하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세계관을 흔드시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36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쑥 지나가 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 율법교사가 한 1분 전쯤 질문했던 그 질문과는 완전히 다른 역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율법교사의 질문과는 결이 달라요. 율법교사는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내가 사랑할 이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내 기준을 알려달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기준을 무너뜨리셨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쭈었던 내 이웃이 누구니까에 대한 역질문.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판단하는 것이고 강도 만난 자도 판단할 힘도 없다면 누구나 아는 답으로 제3자인 누군가가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전제를 해요. 나는 저 강도 만난 자는 아니다. 어릴 때 어린이 부서에서 이런 예배 설교를 전도사님들에게서 들을 때에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야, 그 사람 참 불쌍하네. 사마리아인 참 착하네.
저 제사장과 레위인은 참 나쁘네. 저는 모두를 판단하고 있었고, 저는 어쩌면 그 이야기를 듣는 또 다른 제사장의 신분처럼, 또 다른 레위인의 신분처럼 그 이야기를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쉽게 대답을 해요. 예,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는 누가 내게 합당한 나의 이웃인지를 판단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걸 종교성이라고 하죠. 저 사람은 내 급이 되니까 내가 사귀어야지.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오히려 득이 되겠네 하니까 더 가까이 해야지. 저 사람은 내가 만나기에는 나의 체면을 손상시킬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 이웃이 되긴 어려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 누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오히려 긍휼을 입은 자가 판단해야 될 것이지, 긍휼을 베풀거나 베풀지 않은 자가 판단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는 그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의 심중이 판단할 것이야. 누가 그에게 이웃인가는 힘없고 스스로 살 가망을 잃은 강도 만난 자가 결국 판단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너가 판단해서 누군가를 돕고 돕지 않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할 뿐이지, 그가 나의 이웃인지 아닌지는 그 도움을 경험한 자가 결국은 깨닫고 판단하게 될 것이 아니냐. 율법학자도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예,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정리합시다. 내가 좋은 이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한 그가 좋은 이웃을 분별할 것이다. 너는 좋은 이웃을 고를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자라고 스스로 여기지만 나는 너에게 그런 권세와 자격과 능력은 없다 라고 말하려고 지금 너에게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오히려 나는 너에게 참 좋은 이웃이 되어 주려고 지금 너에게 왔구나. 너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탁월한 율법교사의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너를 보기에는 너는 헐벗고 가엾어서 방금 예화로 든 그 강도 만난 자 같이 빈궁한 영혼이구나. 너가 이 진리를 깨닫고 너를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좋은 이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나의 베품을 값없이 받을 수 있다면 넌 구원을 얻고 영생과 사랑의 길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인데, 나를 너의 좋은 이웃으로 맞이할 수 있겠느냐? 바꾸어 말해, 너가 지금 상당히 형편없고 어려움 중에 있는 죄인의 상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랑을 받아 누린 자로서 또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돕고 섬기는, 그리고 복음을 들고 그에게 그 은혜의 길을 선물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기도 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영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길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의 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다라는 진리, 이 엄청난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내 이웃으로 품고 섬길 만한 자격조차 얻지 못할, 강도 맞아 쓰러져 길에 누워 있을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들으시면서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말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의 탁월함 때문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도상에 쓰러져 있는 자를 들쳐업으시고 또한 대신 모든 것으로 희생하시고 덮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생명까지 던지신 거로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주님의 마음을 들어보세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는 것 같으시다고. 요엘서 2장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 은혜 외에 우리가 주님의 친구되고 이웃되었다고, 나의 정말 사랑스러운 이웃은 예수님이세요, 나의 신랑은 주님이세요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회사의 동료와 후배와 상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또 우리의 소망과 이 나라와 세계 만방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판단하는 자는 영생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난 이웃의 도움 없이는 아무 소망도 없이 죽어가던 자였습니다. 그런 나를 모두가 침을 뱉고 지나가는데 우리 예수님 지나치지 않으시고 찾아오사 회복의 모든 비용으로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진정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쫓아서 또한 나도 누군가의 진실한 이웃이 되고자 힘쓰겠습니다. 판단은 주님과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은 그 당사자만이 할 뿐이겠죠. 저는 누군가에 대한 판단을 이제 내려놓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며 또한 누군가를 긍휼히 사랑으로 섬기는 자기 십자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교회의 신비 누리심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영생도 알고 사랑도 아는 자 되셨습니다. 이 진리의 은혜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겠거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이 큰 은혜를 얻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 이웃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질문을 묵상해 봅니다. 누가 강도 만났던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 유일하게 저를 불쌍히 여겨 생명을 던지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토록 나의 이웃이 되어 주셨고 또 나를 영원토록 자신의 이웃이라 말하며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받아 누리며 또한 나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고자 사랑으로 살겠으니 성령 부어 주옵소서. 이 은혜의 한 주를 또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화요일에 기도 제목을 같이 화면 통해서 보시면서 뜨겁게 간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깁니다. 또 교회 건축의 모든 것 하나님 다 맡겨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이 손 꼭 잡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나를 먼저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고 생각하니 내 창자가 들끓는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평택 땅을 극진히 사랑하여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입은 자로 내가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도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런 종교성의 마음으로 이웃인지 아닌지 재단하며 편을 가르는 자 아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내가 풍성히 마음이 녹아져서 또한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풍성히 사랑해드리는 사랑의 빚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